여러분 오늘 개천절인 거 다 아셨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아무도 없지? 이제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시간쯤이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냥 제 목양실에 가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 또 주일 말씀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앉아가지고 말씀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긴 어디야, 교회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여보 이상해, 교회에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제 처가 여보 오늘 개천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휴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뒤늦게야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한국 적응이 덜 끝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건요, 제가 그때 전임 교육자 단톡방에 다들 어디 갔냐고, 왜 안 오냐고 제가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조용한 교회에서 집중하면서 제가 모처럼 책 읽고 말씀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이 휴일이고요. 또 바로 이어서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오늘 금요성령기도회는 많은 분들이 못 오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주일에는 고향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내려가게 되실 텐데요. 아무쪼록 안전하고 또 복된 추석과 명절 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특별히 물질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왜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만들도록 명령하실 때에 먼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명령하셔요. 첫 번째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자재들, 재료들을 모아라 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그것을 가지고 만들 사람을 또한 불러라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을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 명령을 아무나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요, 뭐예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없는데 빌려서 빚내서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의 기본적인 가장 우선한 원칙은 우리의 소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좋은 것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드리는 거라고 했죠.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끌어올려지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래에 있던 우리의 마음이 올려진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들어 올려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죠.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는 또 드리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고 하크마도 주님께 드린다고 했죠. 뭐였어요? 기술, 지혜, 우리가 잘하는 무언가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은요, 주의 일을 할 때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때의 원칙이라면
오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의 원칙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중에 어떤 한 분이 기도하시다가 내가 찬양팀 싱어로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해라,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분이 음치박치예요. 음악에 대한, 찬양에 대한 전혀 그런 재능이나 은사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런 마음이 딱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담당하는 우리 찬양팀 팀장님한테 이제 저 찬양팀에서 싱어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다면요, 그럼 팀장님은 이분을 찬양팀 싱어로 세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오늘 뭐 많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그 마음에 감동 받으셨으니까 찬양팀 싱어로 서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요. 네. 반대로 그건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뭐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반반. 지금 반반이에요. 반반. 좀 극단적인 경우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잘 못하거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건 마음은 어쩔 수 없죠. 그럴 때 우리가 하시도록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 나는 게 좋은가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드시겠죠. 하세요 하면요, 더 많은 분들이 시험 들 수도 있는 거죠. 더 많은, 자기는 너무 은혜 받는데 막 다른 분들 막 나가 떨어지고 막,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것, 여러분 제가 보는 것처럼 거의 한 반반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언뜻 탁 이것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말씀이 과연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내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두 파트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필요한 재료들, 자재들을 모으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하게끔 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재를 모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의 핵심은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강조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죠. 뭐예요? 자원하는, 자원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그 다음에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성막과 의복을 만드는 사람을 모집할 때, 즉 주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자, 이만큼 많이 모였으니까 이제부터 자, 우리 성막 만드는 일, 의복 만드는 일 합시다. 자, 하고 싶은 사람 다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딱 한 명을 지목하십니다. 지명하세요. 다른 말로는 그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부살렐 하고 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그게 우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예요. 그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부살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꼭 지명해서 딱 그 한 사람을 지명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가 유명한 사람 된 거 아세요? 모르시구나. 예. 그
요즘 그 데몬 헌터스인가 뭐죠? K-팝 데몬 헌터스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시는군요. 진우예요. 외국 애들도 다 제 이름을 알아요 이제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야, 중고등부 너네 왜 이렇게 비웃어?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야 부살렐 나와 그러면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네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훌의 손자 그리고 우리의 아들인 바로 그 부살렐, 이렇게 아주 콕 집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명하신 거예요? 누가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어지는 3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야 내가 너 믿으니까 한번 해봐,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거예요. 하게 하셔요 이제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살렐, 그리고 그 부살렐들 중에서 그 한 명의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부살렐은 원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이전에 그가 없던 지혜와 총명과 또 지식이 생겨서 그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원래 그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해 주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일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게 없었는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없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겨서 그가 일을 했느냐 말이에요. 자,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1번. 자, 2번이다 생각해보세요. 2번. 오늘 작정하셨어요? 천군 백군도 아니고 오늘 왜 이렇게 반반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그 리더를 어떤 사람으로 세울까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본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그를 선택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일로 혹은 다른 어떤 목적으로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쓰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를 불러내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돌들로 명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살렐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도록 애시당초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택하여서 쓰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남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부살렐로 하여금 그 달란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러자 부살렐이 뭘 했습니까?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노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아멘. 이 고안하게 하시며 할 때 이 고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마샤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은 디자인하다, 설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살렐이 단순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그보다도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어떤 영감을 받고 새로운 디자인과 패턴을 만들어냈다, 새롭게 창조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고안하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 할 때 야 네가 알아서 만들어 하진 않으셨어요. 분명한 모양과 크기 딱 알려주십니다. 각각의 용도와 쓰임새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요.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디자인과 모양은요, 부살렐에게 맡기십니다. 자율권을 주세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부살렐이 마음대로 해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그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온전히 그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그래서 그가 한 일들이 뭐냐? 보석을 깎고 그것을 물려요. 짜맞춰요. 나무를 조각하고 새기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정교한 일이었다라고 말해요. 대충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교한이라고 하는 뜻이요, 마샤바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어떤 세심하고 정밀한이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정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게 언제냐면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신다 할 때 바로 이 사용되는 단어가 마샤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창조적이셔요. 또한 섬세하세요. 또한 완벽하세요. 단단하세요. 치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공교한이라고 번역했어요. 단단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이런 뜻이죠. 부살렐의 작업은요, 부살렐이 했다는 일은요, 아마추어적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남들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프로페셔널했던 겁니다. 아주 전문적인 거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자, 이번에는요, 또 누구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셨어요? 오홀리압인데, 이번에도 그냥 오홀리압이 아니고요,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인 바로 그 오홀리압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사역의 총 책임자는 부살렐입니다. 거기에 동력자 한 명을 붙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홀리압은 어떤 일을 했다고 했죠? 오홀리압은 어떤 일? 가르치게 하시며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원문을 보면은 가르치게 하시며가 아니에요.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 오홀리압은 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부살렐이 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부살렐보다 뭘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일.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딱 맡겨두면 혼자 일을 잘해요. 누구랑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일을 잘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만큼은 아닌데 이 사람한테는 일을 가르쳐주면 그 일을 빨리 배워서 남들을 또 막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 혼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그거 뭐야, 좀 설명해줘 하면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던 거죠. 부살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예술가이자 기술자예요. 오홀리압은요, 부살렐과 함께 일하면서
동시에 하고 있는 일을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왜 오홀리압이 필요했겠어요? 그렇지요. 첫 번째는 부살렐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함입니다. 동시에요. 이 두 사람만이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동력자인 오홀리압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35절 말씀 그냥 뭐 또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 것 같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질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협력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해서 혹은 심성이 좋아서 타고난 인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품이 어땠는지는 성경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만 얘기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함께 일하고 서로를 도와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들을 보세요.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또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해요. 부살렐이 했던 일들 기억나세요? 뭐였어요? 보석과 금속을 세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조각하고 새기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 보면요, 그 일에 더해서 또 다른 일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주로 어떤 일들이에요? 천을 다루는 일들이죠. 실을 다루는 일들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홀리압의 주특기, 그가 잘한 일은 주로 뭐에 관한 거였다? 실과 천에 관한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둘이 함께 하니까 뭐예요? 금속과 또 보석과 나무와 또 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동력자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음치이고 박치이신 분이 찬양팀에서 내가 싱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죠. 일단은 여러분, 본인이 과연 그 사역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 뭐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말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역에 부합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예수님 정도나 되셔야 막으시는 거지. 그걸 누가 우리가 막겠어요? 하지 마세요 하는 건 참 어렵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요,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의 원칙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원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다. 반드시 잘하는 사람만을 쓰시지는 않아요. 만약 그러셨다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역의 지도자, 리더들을 세울 때는 더욱 그래요. 믿음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도 달란트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봉사와 사역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자꾸 헷갈려 해요. 혼동해서 막 쓰죠. 여러분, 봉사와 사역의 차이 뭘까요? 봉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 사역이나 어떤 일에 문턱이 높지 않아요.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사역은요, 하고자 하는 마음에 더하여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할 만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감동 주시고 먼저 그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사역을 좀 해주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요청이 가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화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그 목사, 그 팀장님이 아니라 그 부르심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들을 면밀하게 보고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고 밖에서도 주의 일은 특별히 많지요. 특별히 좀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사역으로 좀 제안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은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어도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한 거죠. 하지만 어떤 일들은요,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굳이 그것을 구분하자면 그것은 봉사가 아닌 사역인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과 어떤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신년 사역 신청서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역들을 쭉 나열하고 일들을 나열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도록 해요. 어떤 분은요, 하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개, 4개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기도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감동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런 어떤 사역을 신청했는데 왜 저는 빼셨어요? 왜 저는 못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거죠. 뭘 오해하시는 거예요? 봉사와 사역의 차이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청했는데 왜 나 안 시켜요?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최대한 맞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도와드려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신청하셨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담임 목사가 혹은 목회자들이 혹은 팀장이 누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 판단과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요, 최종적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임명하고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은 여러분 당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팀장님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함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사역팀장들이 정말로 적합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모든 분들이 함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역에 정말로 적합한 것인구나 하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꼭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되고 꼭 잘해야 됩니까? 그 질문의 의미가 뭔지는 알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한 사역들, 교육에 관한 사역들,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들, 이것들은요, 이런 일들은 하고 싶다고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 적합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타고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비록 가졌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재능만 가지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어우러졌을 때 저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이라도 더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여러 많은 사역들 중에 어떤 일들은 재능과 능력,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진 이들이 더욱 힘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명확하게 아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다양한 일에, 다양한 분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동시에 또 저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더 크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주님, 만약 필요하다면은, 만약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그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진 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두렵지만은, 떨리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명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에 돕는 동력자들 역시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함께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하는 이 가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 손을 주님께 얹을 때에,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안에 이미 벌써 주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뽐내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주님의 손 위에 우리의 손을 얹는 이 신앙의 결단과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